사람의 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인전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출생을 했고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참 독특한 책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 별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주로 기록했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공생의 3년의 기록도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집중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의 기록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한 30%, 40%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의 기록은 그가 어떻게 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기보다는 그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분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런 생애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고 또 어떤 업적을 가졌는가, 그런 것들을 주로 기록한 것이 세상의 위인 전집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더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일반 그런 전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많이 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계속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들었음에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어떤 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과는 도무지 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정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모습도 우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장면이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긴 분량을, 거의 요한복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분량을 사용하시면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또 마지막 첫날 밤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원 이후의 삶들이 굉장히 좀 허망해지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슈바이처 박사 있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이기도 했었고 철학자이기도 했었고 신학자이기도 했지만은 그는 인간적인 예수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잘못된 또 신학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이 무엇인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다라고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벌거벗긴 채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벌거벗긴 채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 그때 급하게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중환자 응급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버지를 이렇게 나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의사들이 팍 눌러 앉았는데도 그냥 나체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아버지의 그 몸을 가려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수치스럽고 왜 저렇게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저렇게 놔두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죽는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미가 있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 비참한 죽음이 오늘 십자가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삶,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다 이루셨다. 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셨다, 여자여 보소서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을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서 가상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마디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을 해야 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하셨죠. 왜 용서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군인들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왜 자신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못을 박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망치로 대못을 자기 몸에 박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나에게 조그만 해를 하고 또 조금만 너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나 봐라. 막 부은해서 잠도 오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용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던 예수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죽음을 당하는 죽으면서까지도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한 군사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화형에 처하는 그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삶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그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을 못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 그 황제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죽이지를 못하겠다. 왜 못 죽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라는 그 분이 누구길래 자신을 이렇게 죽어서까지 그 믿음을 믿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군인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가 화형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군인이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교회사에 보면 전승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형을 당했던 그 군인이 자신을 사형 선고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가? 이에 대한 것들을 지속해서 보다 보니까 진짜 예수라는 그런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도 죽어가면서 용서의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질 뿐이죠. 잊어버릴 뿐이지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용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해를 가하는 그 로마 군병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린 내용은 무엇입니까?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도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를 이렇게 연출을 해 놓았던 것이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을 때문에 그 기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본질은 무엇이냐? 왜 병자를 낫게 하셨고 왜 자연을 정복하시고 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까? 그것은 그 기적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기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끝까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기 위해서 요한은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죽기 전에 이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90이 넘어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기억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절규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느냐? 구원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그 끊어진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죽음은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산에서 절규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절규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치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을까요?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삶의 성취를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의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니까 포도주에 식초를 섞습니다. 식초를 섞어서 그렇게 신포도주를 이렇게 줍니다. 식초를 섞어 준 그 포도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스카라고 이야기해요. 포스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포스카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전에 이 신포도주를 받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럽으니까 몰약을 예수님에게 주거든요. 그 몰약은 뭐냐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죠.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하라고 마약성 진통제인 그런 몰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약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진통성이 담겨 있는 몰약은 받지 않았지만 신포도주는 받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의 입에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신포도주가 입에 약간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기에 신포도주를 내어서 목마름이 약간 가시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의 여섯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하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텔레오.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꽤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끝났다, 마무리가 되었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번역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단어가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어가면서 다 이루어졌다. 죽음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놀고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죽도록 일해야 될 겁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구원 때문에 더 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텔레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단어의 텔레오라고 하는 말을 학생이 사용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학생이 사용하면은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은 숙제를 다 했을 때 나는 텔레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생이 사용할 때 텔레오. 군인이 텔레오라고 하는 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군인이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텔레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텔레오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물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했을 때 텔레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상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당시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땅을 팔고 땅을 사는 사람이 서로 거래가 다 이루어졌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텔레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텔레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일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텔레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텔레오라고 죽으셨거든요. 텔레오라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뭐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왕창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 구원을 유지하고 내가 구원에 대한 것을 더욱더 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텔레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달려지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영하고 점점 많아짐을 통해서 죄가 땅 가운데 창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집고를 해갖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가갖고 그를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동네에 큰 잔치를 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석가모니를 향해서 아버지라 불러요? 아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걸음은 무슨 걸음이냐? 빚진 자의 걸음이에요. 빚진 자의 걸음이에요.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남과 북으로 딱 갈렸어요. 남쪽은 노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북쪽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에 있던 어떤 거부 하나가 이렇게 했어요. 노예들을 다 모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다 모아놓고 노예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를 사면 노예 증서를 주거든요. 땅 사면 땅 문서 주듯이 노예를 사면 노예 문서를 줍니다. 그 문서를 노예들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까 마음껏 나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노예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해방이 된 느낌을 받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만사라고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밖으로 다 뛰어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당신에게 평생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서 항상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이 바울을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종이 된 겁니다. 왜 종이 되었을까요? 왜 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아까 그 흑인 노예처럼 다시 와서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노예처럼 스스로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며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줄 것이다.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사역하고 왜 헌신합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내 스스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자발적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을 그냥 공짜로 얻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께서 선언하시니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공짜로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없으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장 찍으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까?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함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신앙함,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무엇에 억압하여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